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코로나 잘 뚫고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부분 얘기하다 보면 신학교 때 수업 받았던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영성 수업 시간에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묵상하셨던 내용, 바로 본인이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묵상했던 그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어진 짐이 생명을 살리는 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자기가 나귀가 되어 있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자기 등에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또 갔대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였구나.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우쭐대고 싶었고, 나는 영광받고 싶었고,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했구나. 예수님 전달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묵상했던 내용을 나눠주셨던 게 저에겐 굉장한 이렇게 인상 깊었던 시간들이 되어서 늘 기억이 나요. 새끼 나귀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새끼 나귀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별로 짐 지어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종촌동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좀 고급. 근데 그 자동차에 아빠가 앉았더라고요. 앉으니까 아빠 무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에 두 아이가 타 있더라고요. 차가 가더라고요. 참 훌륭한 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끼 나귀예요. 아이 유아용 자전거에 아마 어른이 타고 삐그죽삐그죽 하면서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분명히 발은 나귀도 타면 아마 닳듯 말듯 할 텐데, 발이 새끼 나귀면 뭐 영락 없이 질질 끌려갔을 것이고,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물론 스가랴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의도치 않은 짐을 졌죠. 새끼 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짐을 져봤겠어요. 그러니까 메어져서 가만히 놔뒀다가 예수님께 찍혀갖고 갑자기 그 어른이 그냥 자기 몸을 콱 누르면서 갈 때 새끼 나귀는 당황스럽지 않겠어? 내가 왜 걸려갖고, 내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영광 얻으려고 왔다가 얘 웬 저주야? 얘 웬 저주야? 그렇지만 그 저주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질 십자가인 것을 깨닫는 순간 온 가족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안디옥 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바울이 그의 아내를 어머니라 부를 정도의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죠. 전설에 의하면 그의 가족들은요 대대로 교회의 교부가 돼서 인도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냥 다 나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노아는 한평생 무슨 짐을 졌어요? 방주 만드는 짐을 졌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벚꽃놀이도 못 가고
코로나 풀려서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방주만 지어야 돼. 한평생 그거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짐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겠죠. 지금 내가 지는 짐이요, 왜 우리 시댁은 이래, 진짜 기가 막혔어. 우리 애들은 왜 이래,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 그 짐들이 있지만 그 짐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짐 아니겠어요? 나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태우고 진행한 역사가 이 땅에 있겠어요? 잠깐에 힘들고 잠깐에 막 거칠고 무겁고 버티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간 영광을 누린 나귀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게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을 모시고 간 역사인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무겁겠어요? 이게 은혜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짐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짐인 것을 믿으시나요? 주님, 이걸 통해 주님은 또 어떤 일을 하세요? 물론 나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뼈가 다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부들부들 떨면서 갔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룩한 통로였음을 그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는 이 짐이 예수 오시는 길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내가 어떤 이름을 열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메시아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였죠.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모세가 이런 질문합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위에서 첫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라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지금. 그럼 같이 또 읽어봐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이름이라기보다는 무슨 상태와 속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게물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니시가 선포되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호와 라파가 선포되는 순간 이곳의 치유는 하나님 수준의 치유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영광, 부유, 권능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의 속성, 그가 하는 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오시는 다윗의 나라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오신 주여 라고 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 수준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독사구리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통치가. 문제는 이스라엘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엄청나서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출애굽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죠. 이게 지금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과 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걸 너에게 줄 거야라는 그 언약을 나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 너희한테 지금 그거 드러낼 거라고. 43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거죠. 8절도 계속 봤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들의 신분도 바꾸어 주시죠. 출애굽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이 무슨 말이에요? 상속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은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거야. 같이 읽죠.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는 무슨 군대요? 노예들인데. 군사훈련 받은 적 없고 무기 하나 잡아본 적 없고 이들의 오직 소망은 부추 먹고 고기 먹는 거 외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을 따를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뭘로 보세요? 군대로 보세요. 같이 읽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이 있고요, 가장 윗그람에는 브라만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무슨 그룹이에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 아이가,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도 아무 말 못하는 존재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제사장이야, 이렇게 부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사장으로, 군대로, 장자와 상속자로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게 막 좋아요. 하나님 나를 나와 함께 하신대, 능력의 하나님이래, 치유의 하나님이래, 고치신대, 승리케 하신대, 준비하신대, 인도하신대, 함께 하신대. 너무 좋아요. 문제는 왜 이걸 몰라요. 나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교회 좋아, 예수 믿어봐, 아멘인데 왜? 나를 택하셨대. 그러니까 왜? 나를 창세전에 택했대. 왜?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신대. 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나 잘 되는 거 외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잘 돼야 되고, 내 아들 잘 돼야 되고, 내 딸 잘 돼야 되고, 나가 하는 일은 뭐든지 좋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와 우리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같이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 여기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가 나 건드리면 그 사람 다리 부러집니다. 아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흙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병 걸립니다. 내 차 옆에 바짝 주차하잖아요. 그 차 타이어 터집니다. 막 아멘하고 싶죠. 한번 해볼까요? 그냥까지 거. 기왕 이렇게 되는데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아들 건드리는 애들 손은 다 이렇게 골절당합니다. 너를 저주해, 걔 저주받아. 너 축복해, 걔 축복받아. 네 이름 창대하게 돼. 좋지 않습니까? 좋다고 빨리 하세요. 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붙지 맙시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왜? 두 번째 줄,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읽어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 복을 얻을 것이라. 나귀 같은 너 내가 타고 가서 나귀에 도둑 타면 살인과 약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귀에 의료진이 타고 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귀 위에
선생님들이 타고 가면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고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내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가 너희같이 비리비리한 새끼 나귀 같은 너희를 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됐던 그 삶을 연결시킬 거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싶었던 다윗의 나라의 통치를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다. 내가 너희를 타고 가리라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불림 받은 목적,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오게 하신, 예수 믿게 하신 목적, 잘 되게 하시는 것 맞죠. 문제는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거쳐 광야로 들어가죠. 출애굽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다 빼내시냐면 노예 의식을 다 빼내십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제사장 의식을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되죠. 여호수아 세대. 그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아이성, 여리고성을 다 물리치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을 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 쓰임 받죠. 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소원이 그들 속에 가득해요.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그분 이름을 높이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였어요.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세대, 그 생각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엄청난 성전이 있지만, 그들은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소원으로 신을 찾기 시작하죠. 그 신의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돈과 음란이에요. 여러분, 돈과 음란이에요. 세상은 돈과 쾌락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어요? 돈과 쾌락 빼고 세상을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은 권력이고 능력이에요. 능력과 즐기고 쾌락하는 거, 이걸 빼고 이야기할 게 있나요? 없어요. 돈도 공부도 일하는 것도 다 이걸 왜 가요? 좋은 대학 이걸 왜 가요? 그것도 왜 없어요. 종교도 이걸 왜 가요? 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받아내서 강한 자가 되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전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 하려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성전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청와대를 어디로 옮기든 무슨 상관이겠어? 거기 누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상가에 가면 어떻고, 그러나 보호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방어해야, 모든 게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성전이 중요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하니까 너무 좋은데 나 거기 살아도 돼? 사세요. 그래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름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이 핵심이 아니고 성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시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두려고 그래. 여러분, 이름 성전 치면요 수백 개가 떠요. 그냥 여기 구절 찾는 프로그램 한번 쳐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는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죠. 같이 읽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속성, 즉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과 힘이 들면은 일본 대사를 불러요? 일본의 이름으로 와 있으니까, 대표로 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순간 어디가 찢어져 버려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이해하세요 지금? 근데 이 이름을 누가 또 가지고 오실까? 같이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자, 누가 갖고 오세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어디에 임하세요? 누구에게 임하세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같이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콩나물 어디가 싸? 이거 외에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누구 이름을 높이고 싶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으세요? 넘치세요? 물어보세요. 상처받은 적 있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상처받은 적 있어?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들어보세요. 묻지 마. 난 상처 자체야. 딱 봐봐. 상처 투성인 거 보여? 막 이렇게. 왜 상처받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높아져서 힘들고 어렵고 폭폭하고 아프고 밤새 울고 속상하고 그게 염려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진격해 들어가셔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돼야 돼. 이것 때문에 아프신 거죠. 아니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내 얘기를 반대하더라고. 내 이름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목표는 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밸런스가 아니죠. 이 맞지 않는 이 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성전을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나는 나를 높이고 싶지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우리 삶이.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삶도 하나님, 사역도 하나님, 목표는 나. 여러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름, 하나님의 속성, 권위, 능력, 그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답을 미리 얘기해 주는. 엄청 친절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권위, 속성, 권능, 영광, 계획, 섭리, 임재, 거룩으로 명한다. 너 일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고쳐서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섭리가 있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 듣고 평생 못 걸었지,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 없지, 일어나 걸어. 나한테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이때 쓰이는 동사가 이렇게 소유동사예요. 해부동사예요. 나 가지고 있어. 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 거가 돼 있는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예뻐서 자녀된 분도 계실 거라고 믿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된 건 아닌 건 아시죠? 그 이름 때문에 자녀 됐어요. 여러분, 자,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 이름 갖고 어디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셔도 자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이름 갖고 오셨으니까. 동일한 거예요. 나의 당당함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이름 있어. 나 건드리면 너 큰일 나. 제발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볼 때마다, 이 거룩과 영광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문제는 오늘 환영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이름, 권위, 속성, 영광을 갖고 오시는 분이요 외치는데, 문제는 그 이름을 본인들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름을 갖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오늘 틀어지게 돼요. 왜 열광하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이미 감람산 나무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본 능한 일이에요. 능한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 능력 이제 우리에게도 쓰면 너무 좋겠다. 세금 안 내도 되겠다. 로마한테 보기 싫은 헤롯 확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강력한 나라 됐으면 좋겠다. 조공받치는 나라 말고 조공받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구원하시려고 가세요. 문제는 자기들은 그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질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받아서 응답받는 게 먼저가 되면 예수를 뭐 할까요?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좀 며칠 후에 이 사람을 어디다 다루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다루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보고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모신 나귀가 돼요. 그런데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고 내 죄 보는 걸 딱 빼먹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을 종 부리듯 부려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종을 원해요. 전능한 종. 전지전능한 종. 내 말 잘 들어주는. 내가 그분의 말 들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내가 써먹기 딱 좋은 능력, 능한 일의 예수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를 보는 순간
별거 없네. 뽑아먹을 거 없겠네. 그럼 십자가지 뭐. 가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인정 안 해주네. 교회 많잖아. 나의 나. 내가 예수 모시고 가는 나귀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막 통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 기도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이거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몇 주 후에 와서 애들이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당구가 300이 안 되는데 마세이가 됐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거기 이렇게 바이블처럼 써 있는 게 있어요. 당구장에 300이야 마세이 금지. 이렇게 당구를 이렇게 치면 직각으로 쳐서 당구에 이렇게 거기에 구멍이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자기가 300이 안 되는데 마세이를 쳤는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당구 치실 때 쓰시기를 축복하고, 저녁 늦게 들어가는 남편이 또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고 할까 봐서 집에 가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은 자라, 자버려라. 주여 자기 하소서. 자버려. 자들래요.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쓰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마세이 하면서 예수 이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 그 권세, 그 영광, 그 속성,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젊은 날의 정욕, 젊은 날의 혈기, 젊은 날의 오만, 젊은 날의 자만을 주여 꺾어주시고, 주여 내 삶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쓰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릇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을 짓밟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데, 주여 내가 당신께 잡혀서 쓰임 받게 하소서. 남편 내 맘대로 기도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번에 신상백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돈을 벌게 하시고 이번에 나온 거 제발 알마니 똥 이거 주님 똥을 주옵소서. 똥 하지 말래던데 딴 거 나왔다고 알려줬는데 까먹었어요. 이따 알려주시면 그거 쓸게요. 이부 때는 목사님 이제 똥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시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이름 쓰다가 하나님 남편 미워하는 거 떠나가게 하시고 남편 섬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댁 복음화를 위해 십자가 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비틀거리면서라도 당신 모시고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녀들은 공부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보너스 이번에 꼭 받게 해달라고,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더 많이 받게 하옵소서, 이거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싫고 내 삶이 싫어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선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별해야 돼요. 당한 게 억울해서 그 한을 봉사로 풀 수 있어요. 선교도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집에서부터 매는 거 연습해야 돼요. 원수들에게, 말도 안 먹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선교 나간다면 말도 안 먹히는 원수 같은 내 남편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니까 선교 나가버리면 그 삶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가서 또 자존심 때문에 돌아와요. 여기서 새는 뭐 여기서 안 셀 것 같아요? 우루과이 한 성당에 적혀있는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언젠간 누구에게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 또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네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 권능, 지혜, 속성이 들어있음이 인정되세요. 나는 그 이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요. 에스겔서에서는요, 너희로 인해 더럽혀진 내가 아끼는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정, 교회, 일터에서 누구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상처와 딱 떨어져 맞아요. 누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품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며칠 뒤에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소리 지를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나 그 환영 받으십니다. 받아내십니다. 아마 예수님 막 기뻐하면서 손도 흔들어 주셨을 텐데 한쪽에서 누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나를 또 버리겠지. 자기 배 채워지지 않으면 나 버리겠지. 아시고 이거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 구원이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알아요. 흠 있고 나 이용하려고 하고 나 인정받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아시면서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들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립니다. 베드로야,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셔요.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뭔 굳게 해요?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거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나 너 기다릴 거야. 내가 너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부탁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페트로스예요. 반석 같으세요? 한마디 하면 화냈다가 한마디 하면 판 뒤집었다가 한마디 하면 배반하고 저주했다가 반석이라고 보긴 그렇죠. 베드로를 바위로 이렇게 표현하면 촐싹바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데 정말 거대한 반석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워요. 왜냐하면 나를 믿어준, 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기다려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요한은요 굉장히 여성스럽죠.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고 엄마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또 막, 여러분 이렇게 치맛바람 일으키는 귀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정말 그가 나중에 내 어머니를 맡겨라, 어머니를 맡으면서, 마리아를 맡으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쓴 요한복음, 그가 쓴 요한계시록,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정확하게 선포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엎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혹시 도마의 별명 아세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죠.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와서 보니까 예수님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다 해서 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예요.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닮아요? 닮기는 의심이 나고. 그러나 도마는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을 예수님 아시죠? 환호성 지르는 백성들 이틀 뒤에 십자가 달라고 외칠 거 아시죠?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야. 그 약함, 그 추함을 나는 씻고 기다리는 게 내 사명이야. 여러분, 이 사명 누구의 사명일까요? 그 약하고 어리석고 제갈 길로 가는 그들 또 기다리고 또 씻겨주고 또 참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명, 누구의 사명일까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개신교회가 건재하고 있는 나라래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잖아요. 유럽은요, 개신교회가 서 있을 나라가 없대요. 징기스칸의 폭력 앞에서도, 그 학정 앞에서도요 교회를 지켰고요, 러시아의 지배 아래서도요 교회를 지킨 나라가 우크라이나래요. 엄청난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그가, 어머니는 오래된 세탁기가 감전이 돼서 돌아가시고요, 권투를 했는데 그 권투 코치가 또 칼에 찔려 죽고요, 아버지는 그 일로 낙심이 돼서 술 마시고 힘들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요. 교회 가기 싫은데 계속 교회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아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표까지 됐는데, 권투 선수로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나? 그 뒤로부터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근데 권투에 이렇게 권투 판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권투 선수의 생명이 끝나버렸대요. 할 게 없어서 도박을 시작했는데 다 날리고 집에 있었던 전 재산을 들고 나가서 도박에 투자해서 다 날렸대요. 그 금액이 집 2채를 살 금액이었대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대요. 먼지가 이렇게 두꺼운 데서 가서 뒹굴고 자고, 깡통이라도 주워다 팔자 했더니 옆에 있는 깡통 줍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깡통에 손만 대면 너 가만 안 둬. 그때 알았대요. 나는 깡통 하나 주울 수 없는 꼴이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게 내 꼴이고 내 모습이다. 이게 내 실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대요. 집에 가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쪽지 하나 쓰고 쪽지를 집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형이 발견했고,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순간 팔을 벌리고 껴안아 주더래요. 수십 분을 껴안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대.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묻더래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아직도 너냐?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로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집까지가 20km인데요 차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탈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데요, 이분의 발이 그 진흙에 의해서 무슨 병인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갈라지기 시작한대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20km를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화상을 깨끗하게 치료해버렸어요. 음치인데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가 들리고 말하기 시작하고, 통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광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러시아어를 쓰니까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국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나는 기다릴 거야.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고 구석구석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속이 보이는 그 사람들, 주님 그 사이사이에 예수 피가 발라지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 그들이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 나를 어떻게 품으셨어요?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꼴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주님이 내 꼴을 얼마나 보셨어요? 우리는 청소년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없이 이놈들의 꼴을 봐야 돼요. 이 꼴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품고 기다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려놔야 될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귀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의 이름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께서 오늘도 너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성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성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그 크신 이름이 있는데 내 소망은 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이름 위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역사, 난 내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힘없는 예수라면 오늘도 십자가에 가십시오. 내가 당신 단물만 쪽 빨아먹고 뱉어버릴 테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호산나 오늘이라도 부르고 내일 십자가로 가도 난 괜찮습니다. 당신한테 얻어먹을 게 없네요. 그 이름의 계획,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모르기에 주여 내가 이러고 있나이다. 어찌할까요 주님? 날 용서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뭔지 나 다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하셨으니 날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한 이름, 나를 성전 삼고 오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는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든지 당신을 거부할 수 있다. 어찌 할까요? 하나님, 내 이름 위에 삽니다. 내 명예, 내 배부른 것, 내 인정받는 것, 내 의견, 내 소리, 이거 위에 당신이 이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리턴나이다. 나를 채우시오. 내가 채워지고 싶고 나만을 나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날 구원했는지, 왜 날 택하셨는지,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잊어버렸나이다. 왜 우리 집안을 예수 믿게 했는지, 나를 왜 교회에 세우셨는지 잃어버렸나이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나이다. 용서하소서. 어찌할까요? 나도 기다리게 하소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여, 나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처럼 기다리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를 품게 하소서. 주님이 일평생 나를 기다리셨다면 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우리 더 눈뜨게 해주시고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왜 잡고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지, 나를 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꼴을 보고 계셨죠. 김한규 목사 꼴 보고 계셨죠. 다 견디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셨죠. 사춘기 아이 하나 키우려면 그 속아지 내는 거, 지 맘대로 하는 거 다 받아내면서 지켜보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인 거 주님 다 보고 견디고 계셨죠. 앞으로도 그러실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불같이 화가 나고 아쉽고 서럽고 왜 내 이름을 건드리냐고 소리치고만 싶습니다. 정작 내 삶은 당신의 이름을 이용한 내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통해 내 사역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한 사역, 주의 이름의 영광,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새끼 나게 되어 비틀거리지만 예수님 모시고 잘 걷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드러낼 것이 나귀가 아닌 예수인 걸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빛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임직자들이 있는 이유, 한빛의 사역의 모든 근원 예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